날씨가 무덥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가정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아들이 3명이더라고요. 스리랑카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스리랑카는 인도 아래쪽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스리랑카가 더 덥지 그러니까 아니래. 여기가 더 덥대요. 뭐 우리나라 이제 기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도 남쪽보다도 끝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덥고, 뉴스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이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낙지가 안 잡힌대요. 왜? 수온이 올라가니까 고기가 잡히질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더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쉽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자차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버스를 탑니다. 또는 택시를 탑니다. 안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회, 모든 구석구석, 모든 삶의 부분들이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길갈이라. 길갈. 맡긴다, 길갈. 길갈 어서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를 굴려버리다, 돌을 굴려버리다. 그래서 길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 돌을 굴려버리듯이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말씀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의 유래를 보게 되면 돌을 굴려버린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 가나안 땅 앞에는 큰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요즘처럼 이 수술이 정교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남자의 어떤 그런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게 할례 아닙니까? 할례. 근데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전쟁을 못 해요. 최소 한 달 이상은 아물 때까지는 전쟁을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리고성 그 대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할례를 하면 여리고성에서 적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이거 일종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맡긴다라는 말씀의 유래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중간에 딱 섭니다. 서는 그 순간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각 지파마다 큰 돌을 가지고 와요. 넓적한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 돌을 그 위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지명을 길갈이라. 그 길갈의 뜻은 뭐예요? 돌을 굴려버린다. 수치를 굴려버린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되어서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돌 굴려보세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거예요. 산 위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굴려버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수치, 과거, 상처, 아픔 주께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가 시편 131편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131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오만의 표현이 뭐예요?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큰 일을 감당하겠다, 놀랄 일을 하겠다, 그걸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 꿈, 큰 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그걸 비전, 꿈으로 포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의 과시욕, 우리의 자랑으로 이런 우리의 인간의 욕심, 탐욕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내 욕심을 투영을 해서 내가 큰 일, 감당한 일, 놀랄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는 어때요? 다 바뀌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도의 삶은 뭐냐? 되려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착각했거든요. 저도 30대 혈기왕성할 때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 비전을 품었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을 보게 되면 이 꿈과 비전을 오늘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지, 처음부터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꿈 이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비전, 꿈 먼저 말하기 전에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듯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전, 꿈. 어떤 데는 비전 센터 짓다가 싸우더라고요.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부터 해야 돼. 맡기는 것을.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맡길까? 뭘 맡기고 살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3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옛날 성경에는 모든 행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일을 많이 해서가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피곤해.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주어지질 않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데네에서 그렇게 그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피곤했어.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거든. 결과가 없거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언제 오는 거예요? 최후에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다 뭐다? 여러분, 과정이에요. 과정. 토부가 뭔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위 선함을 토부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토부는 끝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좋다. 끝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맡기지 않으면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건강도 맡기지 못하고 내 자라도 맡기지 못하고 내 물질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들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 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뭘까요? 너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대적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너희를 생각을 흔들고 너의 마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대적이 들끓습니다. 시험이 끊이질 않아요. 뭔가 쥐고 있을 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 이것 가지고 시험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돼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 그거 건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력이 없었어요. 권력욕도 없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 다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단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 거예요. 아들 이삭.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바쳐라.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땔감을 싣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해요. 올라갈 때에 아들 이삭이 묻어요. 눈이 초록초록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릴 땔감은 싣고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가 제물이야. 그럴까? 말도 못하고 먹먹하게 눈물 흘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칼을 들어서 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왜요? 가장 사랑했던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건드리셔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맙니다. 통과했더니 대대손손, 지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이런 자녀들을 잘 못 맡기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게 좋아요. 왜?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약함이 오히려 자녀들의 강함이 되곤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는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모세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건수 앞에 자기 자식 그 모세를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그 귀한 그 모세를 떠나보내죠. 흘려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죠. 뮤지컬에도 나오죠.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죠.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맡긴다. 이게 믿음. 맡기는 거예요. 맡겼더니 모세의 부모가 교육하는 것 한 것보다 모세는 애굽 왕국으로 들어가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지식, 더 좋은 배움을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웠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것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키웠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맡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맡기지 못하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목사도 목회를 맡겨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말씀, 성경은 맡기라는 구절이 곳곳 나옵니다. 왜?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완성됩니다. 맡기면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손에 맡길 때, 주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악한 줄 모르고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해요. 또 그 사람을 묵상해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 쉽게 말하면 풍경으로 여겨라. 풍경. 왜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밖에 풍경을 쫙 보잖아요. 그죠?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바위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욕합니까? 저놈의 나무는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생겼을까? 욕하고 비난합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는 바보라고 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이 그거 아닌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다 그러죠. 자연스럽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풍경인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좀 풍경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감상하세요. 응? 왜?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받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서는 영광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악인을 통해서는 영광받으신다. 악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는 없어요. 악한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고집 부리잖아요. 악한 거죠. 완고한 거죠. 목이 곧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바로 왕도 악인도 적당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인생 막대기로 쓰셨어요. 채찍으로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다니엘을 세계를 호령하며 통치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악인을 통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참 이사를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아버님이 그 광산, 그 태백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태백에서. 그 지난번 말씀드렸지, 우리 안동호 장로님 태백 그 공고에서 교편생활 잠깐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옆에 제가 태백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태백이 늘 생각이 나요. 그죠? 예?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태백에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또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때 하는 말이 늘 그거죠. 인생 막장이라고. 인생 막장. 밖에서 세상에서 하다 할 게 없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 막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인생 막장. 근데 옛날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막장에서 일하는 그 광부가 그 예수님을 믿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참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보게 되면 참 다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의 경험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한 광부가 이제 그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막장에서 막 일을 하면서, 탕과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잠깐 나와서 감사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인생 막장으로 인도하셨겠냐? 옆에서 비웃는 거예요. 뭐 감사하냐? 근데 이분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장난치려고 그 도시락을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버리네.
이분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개가 막 도시락을 물고 가. 근데 이 사람이 기도 딱 마치고 개가 막 물고 가니까 쫓아가는데 그때 갱도가 무너졌대.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조롱거리, 비웃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 저는 과연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의 비웃음, 조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비유가 또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차가 늦어가지고 공항을 못 갔어. 늦게 갔어.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게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거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악함이 나를 건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함부로 비판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때에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풍경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 비판하지 마시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원수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관주 성경이라는 게 관주 성경. 그 세로 성경 있죠. 세로 성경 그죠? 그 위에 보면 그 관련된 그 주석이라고 해서 관주가 있어요. 관주. 이번 휴가 때 제 큰딸만 데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 하동 갔다 왔어요. 우리 대학 입학하고 신학교 입학하고 처음 우리 딸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섬주섬 어디 창고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뭘 꺼내오셔? 뭘 꺼내오시냐? 저희 아버지 설교 노트. 제 아버지 명필이시거든요. 설교 노트 보니까 한자 쫙 써 있고 또 이렇게 써 있고 옛날 그 설교 노트, 그 설교 노트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안 주셨거든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제일 예수 믿기 처음 1957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샀던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홍성 기독교 서점 1957년 매달 홍성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좋으신가 봐. 예? 손녀가 예? 신학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7절 말씀, 오늘 이 7절 말씀을 옛날 성경 그 관주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삼촌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과 창세기 31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 삼촌 라반이 이걸 발견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추격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들지 마. 야곱 건들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라반이 야곱과 약조를 맺습니다. 내가 너 건드리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축복하면서 보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함께 화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34장 4절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에서 이야기인데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애굽 강가에 도착했을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쫓아왔을까? 잔치하려고? 환영하려고? 아니죠.
야곱 동생 죽이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손을 보시는 거예요. 손을 보셔서 어떻게? 그 형 에서의 마음 가운데 동생 야곱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야곱을 그냥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잖아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라.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벌면 많은 소득, 불의로 많은 소득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물질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게 보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저 그거 봤거든요. 강아지가 지 꼬리 잡으려고 막 도는 거, 그죠? 고양이도 그래, 고양이도. 예? 강아지가 막 빼글빼글 돌아. 이렇게 보면 지 꼬리를 이렇게 쳐다봐 그거 잡으려고 막 도는 거예요. 막 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가 자기 길을 가면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명 따라 일을 따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질, 돈, 권력을 가지고는 길을 닦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봐도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나 길을 닦는 민족은 번성합니다. 흥황합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로마는 길을 닦았어요. 지금도 그 길이 있더라고. 로마의 대로가.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길을 닦는 사람, 대로를 여는 사람들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쪽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거든요. 만리장성을 쌓고 나니까 오히려 만리장성 쌓고 나가지고 오히려 더 침략이 많았어요. 역사를 봐도.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인력 동원하면서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제1의 긴 무덤을 뭐라고 말하냐? 만리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을 쌓는다 그래서 외적이 침략을 못합니까? 이 중화 사상이 참 교만하고 이기적인 중화, 자기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동쪽 오랑캐, 남만, 서융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자기들 외에는 다 오랑캐. 성을 쌓는 거예요. 오히려 성을 쌓고 나니까 오히려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을 쌓고 나면 성이 없을 때는 이웃과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을 쌓는 순간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울타리가 없을 때는, 성이 없을 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웃처럼 지내는데 성을 쌓는 그 순간 구분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네? 구별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주위가 다 적 아닙니까? 한국, 일본, 러시아, 위쪽으로는 베트남, 베트남 한번 침공했다가 되게 한번 당하고, 다 사방에 다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을 쌓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중국 대륙이 아직 복음으로 덜 깨진 것 같아요. 복음으로 깨어져야 그 나라가 온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힘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그거 성 쌓지 마세요. 망합니다. 성 쌓지 말고 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대로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갖고 있어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은 거지. 우리는 맡긴다라는 표현보다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교만한 표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집착이 안 생겨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박준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짜 진리를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주님, 내가 드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주께 드리겠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맡기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맡김이 없잖아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절대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성숙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내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켜요. 세상이 나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시라, 수요기도에 말씀으로 무장하라, 기도하시라. 예? 기도 안 하면 맡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